16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다.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뭐지 하는 뜻의 만후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거두어 들인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 들였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들이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내가 6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7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이게 뭐지? 라는 뜻의 만나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 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이 문단에서는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원망,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무책임한 책임 전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인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사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로 사람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약 45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다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불평했지만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원망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어디에서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삶는 가마솥 곁에 앉아 있던 때 밥을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굶어 죽게 한다고 억지 주장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학대와 억압과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후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은 다 떨어지고 광야길의 공고함이 몰려오면서 애굽에서의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인한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며 서서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마음조차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설명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받기보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의 의미뿐만 아니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고 지극한 사랑뿐 아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유와 해방보다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배부른 것이 더 낫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배불렀나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또한 실제로 양식 부족과 필요를 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밖으로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둬들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쉼을 얻기 위해 엿새째 되는 날에 매일 거둬들인 것의 갑절을 거둬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과연 따르는지 지켜보며 이것으로 백성들을 테스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에 관한 지시사항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일과 쉼의 방식, 이 패턴도 세워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주요 요점만 언급한 것이죠. 6절, 9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백성들에게 저녁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즉 저녁과 아침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것을 볼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8절에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모세와 아론이 연이어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실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는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그분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자들일 뿐이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모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모든 말을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볼 때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므로 그의 종들을 통해 하신 책망과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해질녘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그제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수많은 기적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움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하는 깊은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적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적의 의미도 알지 못할 뿐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 수많은 기적과 도움으로 사랑과 돌보심과 능력을 계시하시건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암흑 속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기이한 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심으로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한 번에 하루분, 한 번에 한 오멜, 남으면 썩는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고기만 주신 것도 아니고 떡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했는데 그들이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다는 말을 들으시고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백성들이 장막을 친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는 긴 거리를 날아와 너무 지쳐서 육지에 이르렀을 때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땅에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사냥을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듯 내려앉은 메추라기를 손쉽게 잡아 요리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이슬이 백성들의 진영 주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슬이 마르자 광야의 대지 위에 작고 동글며 하얀 서리처럼 세미한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서로 물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너희의 양식이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늘 양식, 즉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것에 대한 여호와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리되 한 사람에 약 2.3리터씩 가족의 수만큼 거두어드리라 지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이 하늘 양식이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양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이 하늘 양식을 통해 하나님 하시려고 의도하신 일을 인해 더욱 소중하게 다루도록 자세한 지시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시하신 대로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둔 것들을 오멜 단위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자가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드렸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거두어드린 사람이나 적게 거두어드린 사람이나 다 재보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심으로 가족수에 딱 맞게 거두어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각자가 거두어드린 것을 다 함께 모아 쌓아두고 거기서 각자가 가족의 수만큼 필요한 양을 가져갔는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두 견해 모두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지시합니다. 그날 거두어들인 것은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전해도 이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에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사람은 아마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자 만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내일도 주셔서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고 믿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거둬들여서 그날 하루 풍족하게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의 풍족함을 누리고 즐겨야 했습니다. 하늘 양식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단위는 한 날입니다. 하늘 양식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를 또한 강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셔서 모든 백성이 먹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양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 스스로 출애굽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애굽을 나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훨씬 가까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가 아니라도 그 많은 백성들이 오랜 기간 여행을 할 때 음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것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전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은 그들의 전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결정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오시고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삶 전체를 재설정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 몸매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죠.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다이어트하게 하셔서 육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자아를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광야가 제격입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한 테스트 장소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알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순종의 증거를 드러내기를 바라셔서 광야로 이끌어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2배를 거두는 제6일, 안식일에도 나가보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의 음식 만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씩 만나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거두어들인 후 지면에 남아있는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녹아 사라졌습니다. 거두어들인 만나를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었습니다. 들에 남은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녹아서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심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녹아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것도 기적적인 간섭이십니다. 만나는 엿새 동안 매일 내렸고 백성들은 닷새 동안 매일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어드리는데 6째 날에는 한 사람당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드렸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드렸음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알립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할 뿐 아니고 그들이 정확하게 실행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다는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자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째 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창조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백성들도 안식일인 7째 날에 쉼을 누리기 위해 6째 날에는 만나를 매일 거둔 것에 2배의 양을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하라 하시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남겨두어 안식일에 먹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모세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준비하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다른 날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만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닷새 동안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요 7째 날 아침에만
그 전날의 만나가 남아있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입니다. 하늘 양식 만나는 하나님의 집중 관리하에 있었고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집중 관리하에서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만나가 일곱째 날이 되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은 어제 거두어들여서 남겨둔 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들에 나가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어 드리려고 들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은 왜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들에 나갔을까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혹 들에 만나가 내렸을까 하여 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으로 인해 생존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명심하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므로 이 안식일을 위해 여섯째 날에 이틀치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쉼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제재와 같고 속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 자신의 노동에 의존할 때 일곱째 날의 규칙적인 안식의 휴식을 하나님 은혜의 표현으로 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고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합니다. 모세가 이 만나에 대해 또 하나의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 후손들을 위해 만나를 한 오멜 가졌다 잘 보관해 두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후손들에게 대대로 보여주도록 하라. 이에 모세가 아론이 이 명령을 실행하도록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후손들을 위해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을 증거판 앞, 즉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은 법궤 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아마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둔 것은 나중에 시내선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이후에 아론이 실행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 경계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자기 손으로 경작하여 양식을 생산하고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후손들은 이 기적의 양식을 보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로 삼고 후손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려는 교육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과 일곱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쉬는 것에 대한 명령은 창조시 하나님의 양식을 모방하여서 이스라엘의 정기적인 일과 쉼의 양식, 즉 6일 노동과 일곱째 날의 쉼이라는 삶의 리듬을, 삶의 패턴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과 쉼의 양식은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구체화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 손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일과 쉼의 양식도 이 사실을 반영하는 본질입니다.